반갑습니다. 오늘은 시편 15편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1절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와의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하고 쭉 10가지의 내용이 소개되죠. 신앙의 편리주의를 경계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시편 5편의 표제어는 다윗의 시라고만 되어 있죠. 이 시가 어떤 배경 가운데 지어졌는지 또 어떻게 연주해야 하는지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다만 1절 우리가 읽었지만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이라는 표현으로 보아서 다윗이 성막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을 때 지어진 것으로 여겨져요. 그때가 언제일까? 성경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이 성막을 옮기는 언약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사무엘하 6장 성막 이송 이야기가 그 속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기억할 때 베레스 우사 이렇게 우사가 죽임을 당하는 사건을 소개하고 있죠. 20년 동안 언약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보관되어 있을 때 다윗은 그 언약궤를 자기 성으로 옮기는 프로젝트를 실행하거든요. 근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불행히도 새 수레로 옮기는 과정에 흔들리니까 궤를 붙잡다가 죽임을 당하죠. 결국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석 달을 머물게 되는데 그 이후에 오벳 에돔의 집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성경이 소개하고 있죠. 저는 예전에 20년보다 값진 3개월을 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사건의 배경 하에서 주의 장막에 머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다윗, 그리고 그 해답으로 10가지 율법적인 행위들을 고백하고 있는 다윗. 이 시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 이렇게 말씀을 접근해 가는 것이죠. 저는 그것을 신앙의 편리주의, 이게 항상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6장 3절 읽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몰았다. 10절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유는 새 수레를 준비하여 언약궤를 옮기죠. 새 수레라고 하는 표현만 놓고 보면 정성을 다한 것처럼 보이지만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수레로 옮기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실 수레로 옮기는 것은 이방인의 문화였거든요. 적절한 문화적인 타협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언약궤 고핫 자손들이 어깨로 짊어져 옮기는 것입니다. 즉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에서부터 잘못은 시작이 되죠.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목적을 달성하기만 하면 과정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목적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잊으면 안 되거든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말은 절대로 옳지 않아요. 목표를 위해서 과정은 중요하지 않아? 이건 틀린 말입니다. 목적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올바라야 한다라는 거죠. 성경은 정말 명확합니다. 우사는 새 수레로 옮기다가 죽임을 당한다면 오베데돔의 집으로 옮길 때는 뭐라고 표현하죠? 새 수레가 아니라 매어서 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여기에서 새 수레를 옮기는 이 이동의 방법, 이 방법이 큰 문제였다라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죠. 하나님은 목적을 수행하는 과정, 이 과정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신다. 여러분 장막 또는 하나님의 이 성산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비유할 수 있다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게 아닌 거죠. 여러분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결정적인 차이점 가운데 하나가 뭘까? 저는 그거를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신이 초월자이시고 전능하시고 창조주이셔. 근데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을 알아갈 것을 원해. 그럴 때 예배의 방식을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게 맞는 거지. 우리가 인간이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안다고 그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방식을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의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그 정확하게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잖아요.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사랑이고 배려고 존중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교회와 신앙에 대해 연구하는 사람들은 기독교 세속화에 대해서 여러분 공통의 연결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종교다원주의, 또 하나는 배금주의를 꼽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신앙의 편리주의,
이것은 엄청난 사탄의 공격 루트가 될 수 있거든요. 조지 바나라고 하는 분이 신학자인데 이렇게 말하죠. 주전자 속의 개구리. 뭐지 무슨 말이냐? 개구리가 주전자 안에 있어요. 근데 물을 서서히 끓이면 뜨거워지는 것을 점점 느끼지만 나중에 탈출하려고 할 때는 몸이 완전히 익어버린 거죠. 주전자 속의 개구리처럼 영적인 감각과 의식 없이 살아가는 삶 속에 나도 모르게 세속화에 잘 반죽되어져 가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세상은 여러분 점점 편리해지는 것을 발전이라고 말하거든요. 예전에 정말 컴퓨터가 얼마나 컸어요. 근데 지금은 노트북. 이 노트북도 크니까 스마트폰. 스마트폰 하나면 여러분 손가락 하나로 클릭하면 모든 게 다 가능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신방도, 광고도, 공문도, 회의도 이제는 여러분 예전에 스카이프 세대를 넘어서서 이제는 카톡방이라는 것을 통해서 다 진행이 되죠. 이 편리한 문명의 도루. 이거 포기하지 못하죠. 왜? 인간이 너무 편하니까. 그죠? 이거 포기하기 정말 어려운 거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이것은 가만히 두면 점점 더 발전되어지는 시대로 흘러가게 될 거예요. 근데 과연 편리해진 것만이 진보와 발전인가? 아니죠. 인간으로서 삶이 편리 않고 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것이 영적인 부분까지 침투해 들어오기 시작하면 신앙의 본질을 흐리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큰 문제의식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는 거죠. 삶의 편리주의가 침투하는 세속화의 물결을 거쳐서 마치 매어 옮겨야 되는데 세수레는 이방인의 문화라고 그러죠. 블레셋이 그걸 옮길 때 수레로 보냈잖아요. 베세메스로. 그것을 그대로 모방을 한 거죠. 누가 아미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이러한 세속화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신앙의 온전함을 지킬 수 있을 때 사실은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세상은 편리를 추구하지만 편리를 추구하지 말아야 할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 꼭 교회에 가야만 하나? 예배는 꼭 그렇게 드려야 되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잖아. 라고 하는 편리주의가 일반화되어져 가고 있거든요. 지금 마치 말세를 보는 것 같아요. 말세의 무의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무의기를 힘쓰라 하였는데 몸을 움직여 모이지 않고 귀신도 아닌데 몸 없는 예배 그런 교회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다는 거죠. 물론 교회가 부패하고 교회가 병들었어. 그렇다고 내 신앙까지 병들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나안 교회 성도들의 가나안 신앙인의 특징이 뭡니까? 안 나가잖아, 안 나가. 그죠? 그냥 안 나간 내 몸에 헌신이 없는데 거룩한 산재물로 나를 드리는 것이 없는데 그 신앙이 온전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저는 항상 양쪽 균형을 다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갈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출애굽할 때 여러분 바로가 끊임없이 모세와 대항한 내용이 뭡니까? 모세가 뭐래? 백성들을 데리고 예배하러 가겠다라고 말하니까 바로가 한 천 마디가 뭐래? 거기까지 갈 필요가 뭐가 있어? 너무 멀리 가지 마. 출애굽 8장 28절에 보니까 광야에 가지 말고 그냥 여기서 예배드려 이렇게 말하죠. 바로왕의 말, 아이고 참 설득력이 있는 말처럼 들려요. 근데 이것은 마귀의 지혜인 거죠. 광야로 가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서 민기적미적거리면서 그냥 거기서 편안하게 네가 예배드려. 우리가 이재철 목사님의 새신자반을 나누면서 반드시 예배당에 가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그 자체가 사실은 내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아주 중요한 결단이고 중요한 신앙의 실천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혼자 예배드릴 때 주일날 여러 가지 많은 동역자분들이 각각의 자기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서 준비한 예배보다 훨씬 더 열정적이고 뜨겁고 건강한 예배를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라니까요. 그런데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을 때 그 예배만을 위해서 레위 지파를 분리시키시는 거예요. 그들이 전적으로 그 일에 헌신해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실 수 있는 거. 저도 역시 제 자신의 일을 하고 있지만 누군가 온전히 그 일에 대해서 책임지고 깊이를 있게 다루어주고 고민하고 또 성도들을 섬기는 자리에 있을 때 그래야 공동체가 건강해질 수 있는 거지. 각자 이 일을 각자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면 여러분 제가 볼 때 여러분이 돈을 벌기 위해서 경제 활동을 하면서 이것을 병행해서 잘할 수 있다. 이거는 여러분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분리시켜 주신 게. 또 바로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야, 남정네들만 가라. 이렇게 말하잖아. 그죠? 참 이거 사실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내용들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나타나는 것들이거든요. 오늘날로 말하면 10원의 대표자만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야, 신앙은 개인적인 건데 너만 잘 믿으면 되지. 왜 가족들에게 그 신앙을 강요하고 있어? 가족이 같은 신앙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야. 때가 되면 다 믿겠지. 어렵게 가지 마. 쉽게 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단의 교묘한 타협의 소리이죠. 사실 돌아보면 여러분, 아이들은, 자녀들은 아직 어리석잖아요. 어리석다라는 것은 못났다라는 뜻이 아니라 아직 생각이 정돈되어질 나이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때로는 여러분, 좀 어려워도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좀 부모의 강요 속에서 하기 싫어도 해야만 하는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그 속에서 자기의 신앙에 또 특히 또 구별할 줄 아는 신앙을 배워가는 거 아닐까요? 저도 물론 강요한다고 신앙이 이제 바르게 세워진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인생에 사람이란 원래 편리를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가만히 두면 여러분 무질서를 향해 달려간다니까요. 누군가 이거를 절제시켜줘야 되는 거지, 그죠? 군대 가면 여러분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자유를 끊어버리잖아요. 왜? 진짜 훈련이 되려면 자유가 없어야 되고, 내가 어딘가에 메인 몸이 돼야 되고, 그때 내가 새로운 것들을 내 습관이 될 때까지 힘들지만 내 안에 훈련을 통해서 배워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문제들의 지적들이 여기에 나타나는 거죠. 또 이렇게 말해요. 바로가 야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예배 드릴 때 빈손으로 가라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사랑해 그러면 밥 한 끼라도 사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입으로만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나눌 수는 없는 거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에 대한 헌신을 한다는 것 너무 중요하죠. 왜? 그건 물질의 노예가 되어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신앙 고백이잖아요. 더더욱이 진짜 행복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게 참 중요하다라는 거죠. 네. 근데 이것조차도 우리는 하지 말라고 말하죠. 내가 정성스럽게 옛날에 어르신들을 보면 꾸깃꾸깃한 돈도 항상 금요일, 토요일 날 은행 가서 바꿔서 빳빳하게 준비해가지고 새 돈을 드리는 사람들이 있죠. 별거 아닌 것 같죠. 뭐라 저렇게 복잡하게 살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요즘에 온라인이면 다 언급하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사실은 그런 사람들의 신앙의 마음, 태도를 봐야 한다는 거지. 하나님 보시는 건 그 태도 아닐까요? 그 태도. 그냥 툭 쏘면 해결되는 그런 것도 물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초월하는 시대가 되어가는 것 같은데 그래도 마음 중심이 항상 내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하려고 하는 태도. 이 태도가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일 수는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 사랑하는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이잖아요. 신앙도 편리한 거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여러분 별 수 없는 존재, 성봉우드의 말처럼 서 있으면 앉고 싶고요, 앉고 있으면 눕고 싶은 게 인간이에요. 몸은 편리를 따라가요. 그런데 신앙은 여러분 편리를 따라가면 죽어요. 진짜 신앙은 편리를 따라가면 죽습니다. 사람은 가만히 두잖아요. 그럼 타락을 향해 가요.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신앙은 타락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는 내 자신과의 처절한 싸움인 거예요. 그죠? 예배는 편하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시작부터 마치는 것까지 그리스도의 보혈, 그 십자가를 붙들고 정말 축축한 내 가슴이 들여지는 그런 시간이어야 하거든요. 예배를 편하게 드리는 사람은 여러분 찬양 안 부르죠. 자기가 예배자인데 자기가 찬양을 안 부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진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왔다면 목이 터져 나가도 힘들어도 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거지. 비록 짧은 그 1시간, 1시간 반 시간이라 할지라도 정성을 다해 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려고 하는 거지. 마음의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때 하나님의 은혜의 만지심이 우리의 삶 속에 경험되어지는 것이지. 편안하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편안하게 기도하고 편안하게 내가 말씀을 듣고 그때 여러분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갈급함이 있는 사람은 진짜 말씀에 대해 갈급함이 있는 사람은 상대의 말을 뭐라 그럴까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반짝하는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짝반짝하는 눈으로. 어디 졸음이 옵니까? 사실은. 내가 갈급함이 있다. 책임을 각자에게 돌린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내 안에 그런 갈급함이 있는가. 이걸 잘 진행해야 합니다.
제사상이 여러분 제사를 지내려면 에봇부터 입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에봇을 입고 벗는 절차가 대단히 까다롭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었을까요? 돋보 자를 것처럼 하나 딱 더 입으면 되지. 그죠? 그것부터가 예배의 시작이라는 거죠. 누가 장막에 머물 수 있는가? 질문을 던진 다윗 10가지 행동 강령을 말하잖아요. 정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직하게 행해야 돼. 공의를 실천해야 돼. 마음의 진실을 말해야 돼. 혀로 남을 허물하지 말아야 돼.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해야 돼. 이웃을 비방하지 마. 망령된 자를 멸시하지 마. 서운한 것 해로울지라도 지켜.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부어주지 마라.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마라. 다윗은 일상의 삶에서 이거 일상적인 삶이잖아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직과 공의, 진실로 사람을 대해라.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 강조하죠. 일상 속에서 정직하게 살기 위한 노력, 공의를 실천하기 위한 애씀, 진실을 말하려고 하는 올거듭, 타인을 존중하려고 하는 삶의 태도, 이 모든 행함이 그죠? 자기 편리주의와 정반대의 개념이잖아요. 그죠? 내가 편리하려면 여러분 굳이 뭐 정직할 필요가 있나? 공의를 내가 굳이 실천해야 돼? 내가 굳이 진실을 말해야 돼?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여러분 내 편리주의로 생각을 하면 이건 다 불편한 일들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불편한 노력들이 장막에 머무는 방법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죠. 그렇게 여러분 오늘의 말씀 속에서 사실은 베레스 우사 사건을 떠올려 보면 베레스 우사는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들이 있겠지만 우사는 세술에 오베데돔은 어깨에 메고 이 자체가 우리에게 전하는 중요한 교훈이 뭘까? 편리를 따르면 안 된다. 그치? 신앙의 편리지. 지금 다윗은 여러분 성산에 머물기를 원해요. 그럼 일상의 삶 속에서 너의 이기적인 그 삶의 패턴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치를 따라 삶을 살아야 돼. 그것은 쉽지 않아. 힘든 일이야. 편리한 일이 아니야. 불편한 길이야. 하지만 그 일을 해. 그게 성산에 머무는 방법이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오늘은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